왜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삶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너무 힘들거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을 만나게 되면 깊은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가지며 문득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굳이 이렇게 힘들게 버티면서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인지,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와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고 성취한 모든 것들이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번거롭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며 살만한 가치가 있기는 한 것인지. 사실 삶에 대한 이러한 의문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사람들의 의문이었고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종교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것으로 지금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이 또한 실질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궁극의 질문, 왜 살아야 하는가?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야 하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인생 전체를 놓고 왜 사는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태어났으니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삶이 평탄하지 않았던 저 역시 사춘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을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기에 살아가는 이유나 의미에도 정해진 것은 없다. 다시 말해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삶이 있고 권력을 위해 사는 삶이 있고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사는 삶이 있으며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나름의 삶의 의미가 있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맞다 틀리다와 같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삶에 의미가 있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그것을 상실했거나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삶 자체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궁극의 질문 앞에서 위대한 10명의 사상가들의 대답을 담은 책,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중에서도 제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남긴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인간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갈구한다. 산다는 것은 욕망한다는 것이고 모든 욕망은 부재 혹은 부재한다고 느끼는 것을 전제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 이 부재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시 다른 무언가를 갈구한다. 우리가 더 강렬히 욕망하면 할수록 우리가 겪는 고통은 더 커진다. 하지만 욕망하지 않는 것 역시 실행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첫째, 인간은 욕망하지 않는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는 특정한 욕망의 부재 역시 나름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욕망할 것이 없다면 권태가 시작된다. 이는 심지어 욕망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권태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하며, 이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저 존재하기를, 더 나아가 계속해서 존재하기를 갈구하지만 마침내 존재를 온전히 확보하여 아무것도 갈구할 것이 남지 않게 되면 자기 존재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위해 주의를 돌릴 만한 대상을 찾아 시간을 때우려고 애쓴다. 권태는 욕망하는 상태보다도 훨씬 더 끔찍하다. 권태는 손쉽게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하며 심지어는 목숨을 끊도록 만들기도 한다. 욕망이라는 고통과 권태라는 고통 사이에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뚜렷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매우 짧게나마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일시적인 고통의 유예를 가리켜 행복이라고 부른다. 결국 행복이란 잠깐이나마 고통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17살에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않은 나는 부처가 어린 시절에 질병과 늙음, 죽음을 목격했을 때처럼 삶의 고통에 깊이 매료되었다. 세계가 나에게 명백히 밝혀준 진리 덕분에 나는 이윽고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유대교 교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밖에서 보기에는 믿기 힘들 만큼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안에서 느끼기에는 믿기 힘들 만큼 따분하고 무의식적으로 흘러간다. 마치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미한 갈망을 품은 채 인생의 4단계를 쩔뚝거리며 비몽사몽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 가운데는 시시한 잡념이 이어질 뿐이다. 그들의 삶은 태엽이 감겨 이유도 모른 채 움직이는 시계 장치와 같다. 인간이 생겨나고 태어날 때마다 이미 셀 수 없이 많이 들어본 낡은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기 위해 인생의 시계에는 새롭게 태엽이 감긴다. 누구도 결코 과거를 살아간 적이 없으며 누구도 결코 미래를 살아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직 현재만이 모든 삶이 나타나는 형식이자 모든 삶이 가로챌 수 없게 꽉 쥐고 있는 소유물이다. 나는 언제나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오늘도 나와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